민수기 3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슬로브와 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세대를 향한 첫 번째 인구계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 26장에서도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세대는 광야에서 자라난 새로운 세대, 신세대였습니다. 두 세대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같이 광야에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데 9세대는 탐심과 원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가나안 땅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하나하나 다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숫자를 세셨는데 이 새로운 세대는 9세대와 뭔가 특별하게 구별되어지는 세대라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어떤 여인들이 서 있었냐면요, 슬로보와 딸들의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라는 우리가 어쩌면 이름도 다 잃어버린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신세대, 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계수한 이 인구들을 하나님께서 슬로보와 딸들의 이야기로 처음과 끝을 감싸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과 같은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은 신세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지금 강력하게 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신세대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알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는가? 먼저는요, 슬로보앗 딸들이 그 마음 안에 소망이 있었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장 2절,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그들이 먼저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소망을 부르짖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슬로보와 딸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믿었습니다. 광야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보이지 않는 그 땅을 정말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땅 기업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막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도 광야에서 죽었고 아들들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첫 시작은요, 이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소망을 듣자마자, 그 사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자마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7장 5절에 보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치리라. 슬로브와 딸들의 소망, 하나님에 향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이 듣자마자 즉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어야겠다. 하나님은 새로운 법을 제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기 원합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소망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님,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는 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하시는 님,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신세대의 결론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9세대에서도요, 그 일은 언제나 이루어졌어요. 물 없을 때, 먹을 것 없을 때, 필요한 것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9세대는 왜 광야에서 죽었지만 신세대는 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느냐? 결론이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민수기 끝에 등장하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신앙과 믿음의 결론입니다. 자, 36장 6절, 7절, 8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말씀하신다는 것,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께 필요한 것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언가 바라고 원하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슬로보와 딸들이 이제 아버지도 없어도 아들도 없어도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간다면, 그 땅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이 요셉 지파에서 므낫세 지파의 땅이 줄어들 것이 이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장로들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 딸들이 그러면 시므온 지파로 시집을 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또 어디 지파였죠? 갓 지파로 시집을 가고 그러면 우리 땅만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36장 6절에 보면 슬로보앗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 종족에게 시집 갈지니. 어떤 말씀이냐면요, 자, 하나님이 아무데나 시집 가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다른 지파로 시집 가면 땅 놓고 가라. 그러나 만약에 너네가 같은 지파에서 결혼한다면 땅 가지고 가도 된다. 자, 그런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슬로보안 여인에게 명령하자 슬로보안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슬로보안 딸들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9세대와 신세대의 분명한 차이는 이 한 줄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아닙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 안에 원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망을 부르짖기도 하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부르짖음이 더 가득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슬로보안 여인은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신다면 하나님의 소망에도 우리는 즉시 응답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9세대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슬로보와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슬로보와 딸들은 여호와의 소망,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이라면 응답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던 정말 새로운 세대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해 주셔. 내 구구절절한 사연들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 하나님은 그렇게 친밀하게 내 이야기 다 들어주시고 다 이루어 주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에게 구구절절 다 말씀하시면, 하나님도 사연 나에게 다 말씀하시면 나도 그대로 할 거야. 나도 그대로 응답할 거야. 여러분, 그게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9세대는요, 그거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9세대도 첫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시작은요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아파요. 너무 고대요. 정말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9세대도 똑같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엉떡하셨습니까? 즉시 응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에게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지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나님도 원하는 것을 당신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더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히 일어나 응답했다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무엇이었죠? 결국에는 응답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탐심과 탐욕으로 거역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르짖을 때 우리는 응답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중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도 부탁하시고 소망하시고 여러분에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서 방황한 그 세대와 다르게 이 슬로보와 여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부 관계 위에, 또 자녀들 위에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광야에서라도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셨던 그 모든 일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 이 36절 10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슬로보와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거 있다면 그대로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부르짖는다면 나도 응답하고 즉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응답받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하신 것 있다면 오늘 응답하겠다고 결론 내고 또 고백하고 돌아가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